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 주님을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붙잡고 가는 소망, 부활의 소망들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아서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또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주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높아진 우리의 마음과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오늘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소망함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하심과 사랑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점검해봤던 그 내용들이 계속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교회는 반죽해서 뭉쳐 만들어진 하나의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한 덩어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별자는 예수 안에서 다 부서지고 빠져서 한 가지 성품, 한 기질로 고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성품 기질이라는 것이 바로 나를 내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뒤에 있고 우리 앞에 놓여지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탑 프라이어리티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 대신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는 어떤 순간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자주 교회 식구들을 좀 챙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누군가를 도우며 위로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꼭 좀 내십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젊은 청춘을 지나가거나 지나친 모든 남성들에게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들의 시커먼 늑대 같은 속성이 이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그러면 남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표면적인 의미 이외에 이 안에 내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만일 이 말씀이 도덕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성적인 문란이나 거기에서 유발되는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죄를 멀리해야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이혼한 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로 인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창가에서 밥을 해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사입인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죄를 인식하면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데 사창가에서 그런 일은 없잖아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사랑하고 그런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나 성도들은 그러면 잘못된 거 없잖아요. 이것을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이 말씀은 그런 도덕적이고 육체적인 음란과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예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자, 그러면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정과 그렇게 가정을 이룬 남녀가 서로를 배신하는 간음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이에요. 아시다시피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누가 여자의 이름을 붙여주죠? 남자, 남편. 결혼하신 분들은 이게 좀 인정이 되세요? 자, 남자라는 단어는 이쉬입니다. 이게 약간 이제 언어적인 언어 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쉬라는 이 단어는 남편이라는 의미예요. man, husband, 이쉬. 그런데 여자라는 단어는 이샤입니다. 이샤. 히브리어로. 이 단어 마찬가지로 wife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woman, wife 의미입니다. 아내. 자, 그런데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남자에게서. 이쉬로부터 이샤가 나온 겁니다. 바로 아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남자로부터 나왔음. 이거예요. 그러니 이 둘이 한 몸 된 과정에서의 머리요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누구예요? 남편에게 있는 것이죠. 자,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끝까지 들으셔야지 이 본래 의미를 먼저 파악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 거냐면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자 보세요. 단순히 어떤 가정에서 누가 머리냐 이것을 논의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잠들다라는 표현은 죽음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그의 죽음을 그가 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이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자가 남자의 죽은 상태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남자는 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존재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정이죠.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형성된 가정 안에는 역사 속에 펼쳐질 놀라운 구속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교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단순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 단순한 남녀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는 교회 성도를 묵시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가정을 꾸리신 분들, 결혼하기 전에 꿈꾸었던 상상했던 가정의 모습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지금 그 상상이, 그 꿈이 현실이 되어 있으세요? 네. 저희 집사님은 아주 막 과격하게 고개를 가로저으시는데, 지금의 남편, 아내를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설렜죠. 그죠? 이 사람과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 같은 그런 몽상,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 결혼 생활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로 순간순간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컨트롤하기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이 순간순간마다 있어요. 자, 아내들, 남편이 자신의 몸보다 더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하십니까? 남편들이? 아니세요? 자, 자기를 더 챙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 남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내들만. 남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죠. 나를 머리로 인정해주지 않죠. 그죠? 그리고 아내는 점점 힘이 세져가죠. 무서워지고. 자, 내 가정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던 그 아내는 언제부터인가 가시 중에 가시 이런 걸로 변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내지 못하고 내팽개치고 나라는 존재만을 먼저 챙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여자는,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머리됨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주도권이라는 걸 잡으려고 합니다.
주위에서도 그걸 가르쳐요. 먼저 이걸 주도권을 잡아야 돼. 뭐 가르치죠. 언젠가 유모차에 자녀 둘을 태우고 온 어떤 가정, 한국분 가정, 그 여자분을 만났어요. 아내분에게. 아이 둘을 태우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늘 일상적인 대화. 그래서 자녀가 몇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둘인데 뻔히 이거 자녀가 몇이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가정은요, 아들 둘에 딸 하나예요. 그러더라고요. 아우, 자녀가 셋이나 되시니. 저는 늘 그게 좀 부럽거든요. 아이가 하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복입니다. 참. 자녀가 하나 더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복은 뭐가 복이에요? 지금 유모차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직장에 다 큰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이 철부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과 존경으로 균형 잡힌 남편과 아내, 가족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것인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이샤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샤예요. 남자, 여자 다 관계없이. 여자 신부, 아내들입니다, 우리가. 다 자기가 먼저이고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을 존경할 수 없는 자라니까요. 가정에서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구나.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가정을 통해,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늘 머리 되려고 하고 늘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는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과 취미, 세상의 즐거움들을 향해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 몸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3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청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보세요. 고멜을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냥 이 디블라임이라는 부모 밑에서 그냥 잘 살고 있던 여자인데 성경은 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여인을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과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호세아가 그래, 사랑으로 덮어지면 다 고쳐지겠지, 좋아지겠지. 그래서 이 여인을 아내 삼아 모든 사랑과 헌신을 다해줍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남자 아이 둘, 여자 아이 하나를 낳아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즐기던 세상의 영역으로 남편을 버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 포주의 여인이 돼요. 그런데 그 간음한 여인, 남편을 버리고 배신한 여인,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한 여인 고멜을 위해 남편 호세아는 대가를 지불하죠. 그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사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보기만 해도 그냥 배신감에 마음이 안 좋을 텐데. 자, 호세아라는 이름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감당했던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입니다. 그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Jesus,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똑같은 의미예요. 이 호세아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 그 세상에 잡혀있던 고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자신의 품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너는 내 아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호세아서가 보여주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있던 고멜이란 여인을 성경은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고멜이에요. 이렇게 세상이라는 포주에 붙들려서 외모는 화장으로, 좋은 옷으로,
액세서리로 겉모습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이 붙여준, 세상이 덧입혀준 옷으로 겉으로 볼 때는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속은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 세상 속에서 결국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사랑을 주었던 것들로부터 점점 하나둘씩 외면을 당하고 결국에는 외로움에 남겨지게 되는 상태. 이것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고멜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몸값이 아니면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께서 바로 자신의 몸을 지불하시고 그분께 속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내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를 보여줘요. 기쁜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다 주자 아담이 크게 기뻐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외치면서 기뻐하면서 에덴 동산에서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 서로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들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서로를 고발하죠. 언제든 쉽게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의 실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사랑 해낼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편과 아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인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랑을 쉽게 깨버리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 이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줘요.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숨어버리죠. 죄를 짓고 나서. 이게 간음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심히 슬퍼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배신, 간음, 그리고 그렇게 간음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라는 포주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내셔서 이 시간계, 물질계를 지나 완성된 에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하면서 그 혼인잔치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이야기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을 함께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보세요. 장차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이 이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자, 그때 우리가 그 이제 아내들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라 라고 하며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도가 얻은 행실, 그 세마포는 성도가 얻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것은 예수가 나의 죄값을, 나의 값을 지불하고 죄로부터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가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예수에 의해서 입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입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값으로 사신 신부, 교회, 성도를 이야기해요. 처음 창세기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코디네이트하고 자신의 취미와 자기 만족, 자기 인생의 목표의 성취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남자 여자를 다 물어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속에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터잡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들, 취미들을 사랑하고 그랬던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세상의 명성으로부터 또 지식으로 아름다움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결국 나는 사탄이라는 포주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시간을 팔고 나의 인생을 팔던 하나님을 등진 음란한 자였음이 드러나서 그분의 발 앞에 눈물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나의 주인 되어 있던 사탄으로부터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나를 다시 사셨다는 놀라운 복음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발에 신부의 향유를 붓는 주 예수의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자, 요즘 주안의 교회 매일 성경 읽기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참 읽기 지루할 정도로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명단들이. 왜 성경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을까? 의도적으로 마치 정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적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힘들지 않겠어요? 그거? 이게 뒤에 후대에 읽는 사람들이라면 재미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 텐데 그 이름들을 적고 있단 말입니다. 전에 제가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게네시스? 뭐예요? 족보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난다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발생 기원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단어는 헬라어 게네시스에서 온 겁니다. 게네시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족보라는 의미가 있어요. 족보. 게네시스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의 마지막이 아멘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 안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의 한 지점에서 각 시대마다 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의 불이익과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고난과 상실을 감수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지금 게네시스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들을 족보 안으로 불러들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것이 내 이름일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스바디아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겔의 하스바임 자손과 뭐 하는 이 이름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이름들, 읽어 내려가기도 힘들게 했던 이 이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냐고요. 이 시대에 나일 수 있구나, 이 이름이. 이번 주 느헤미야 읽으시면서 힘과 권력을 가진 도비야와 산발랏이라는 사람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성을 세우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성토로, 그 성 안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명단들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버려져 있던 땅에 오랫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었던 장소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자신이 오랫동안 수십 년 살던 터전을 버리고 성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게네시스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고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 신앙의 선배들의 삶과 이름들, 그 삶을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우리의 이름이 이 게네시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이름도 적혀 있죠. 그죠?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구별시켜 준단 말이에요.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의 힘을 가진 자의 편에 서서 그 힘의 도움으로 평안하게 안락을 즐기며 살던 자들은
그들이 가라지다라고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전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내 취향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다 그 의지를 따라서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유의지는 세상을 사랑하려는, 세상을 나의 신랑 삼으려는 우리의 의지를 날마다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나의 옛자가 예수 앞에 꿇어 복종시키는데 매일매일 사용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이게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에 이런 영적인 전투가 없으면 안 돼요.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예배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나와 싸우고 주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만 바라봅니다.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의 의지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가장 지금 바쁜 그런 시간에도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계획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이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드러남인 겁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이런 싸움을 꼭 싸워 가십시오. 이런 싸움을 싸워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면 학기 중 여러분 가장 바쁜 시간대에 여러분들의 발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탑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매들, 여러분들의 장차 배우자는 여러분들의 세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의 권위를 가진 자가, 신앙을 올바로 가진 자가 여러분들의 미래의 신랑을 선택하는 탑 프라이어리티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다른 조건이 이것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참 기독교인이라면 내 안에 정말 예수를 사랑함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지 날마다 좀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이 있고 내 취미가 있고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름들이,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간음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철저히 서로에게 예수께 하듯 함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를 예수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무너져 가야 합니다. 성령은 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깨어내시기 때문이에요.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이, 우리의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옥합, 기름 몇 년을 아끼고 모아 구입한 그 옥합을 예수의 발 앞에 깨어 부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삶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 버젓이 주인 되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던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또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평안과 안정을 누리려 하는, 제가 말씀 앞에 무너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세상의 잘됨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 적도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깨워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 하나님만을 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향한 저의 눈을 닫아 더 이상 세상의 허탄한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저의 뒤에 있게 하시고 저의 앞에는 십자가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바라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저의 의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경험하는, 또 경험하게 될 그 어떤 힘든 일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먼저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주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사소한 것으로 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